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순혈과 사랑 8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냥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냥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서. 오늘 새벽부터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의 장면들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오늘 해결됨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오늘 해결되느냐? 쉰다고 쉬워요, 여러분. 아주 푹 쉰다고 쉽니다. 그런데 마음껏 자고 일어나도 계속 피곤해요. 그리고 조금만 뭘 하려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계속 피곤합니다. 그리고 허탈하고 무기력해요, 여러분. 그러고 맛있는 걸 먹어도 별로 맛이 없고 몸에 힘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분들 오늘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우선 힌트를 주면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여러분들은 보혈의 사랑 따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문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두 회복됨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아멘하고 설교 말씀으로 생수로 샤워하면은 바로 여러분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시대가 변하여서 말세지말이 되니까 시대가 과학적으로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점 삭막해져 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지만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맛보고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끊임없는 깨어있는 기도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피로를 씻습니다. 여러분의 체질은 원래 먼지 같은 체질이에요. 시편 103편 14절로 보시면 시편 103편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원래 먼지 같은 체질들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제일 부담스러운 자리가 어디냐? 제가 이 뒤에 의자에 앉아있을 때 딱 보면 라헬이 앉아있는 자리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쳐다보면 바로 보이고 고개를 돌리면 여기 드럼하는 예아나 한빛이나 가은이 자리가 바로 보여요. 그러면 제 눈에서 무슨 레이저가 나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움찔움찔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펴고 기도하는 척 하죠. 그러다가 이렇게 나하고 또 눈 마주치면 움찔움찔해져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더욱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면은 피로감이 사라져요, 여러분. 피로감이 왜 남아있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의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독의 영이 들어있거나 자신들만이 오늘 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끼리, 우리 아이들은 아니에요. 세상에 TV에 나오는 금쪽이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에 12시 넘어서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게임 연합으로 하자, 이런 애들 있어요. 비밀리에 문자 주고받고 카톡 하자 이러는데 아이 하나나 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휴대폰을 써야 되는데, 할머니 휴대폰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연락이 오느냐, 이렇게 카톡으로 와요. 깨똑깨똑 이러면서. 예? 비밀번호를 훔쳐라 그래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얘네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들어가? 아버지 비밀번호, 어머니 비밀번호, 할아버지 비밀번호, 할머니 비밀번호, 비밀번호 이러다가 행동이 비밀스러워져요, 여러분. 집에 가면 저녁 먹고 비밀스러워져. 할머니 방에 쓱 들어갔다가 어머니 주방에 쓱 갔다가 그래서 특별히 할 이야기 없어요. 뭐 하세요? 설거지하고 있지 않니? 뭐 하세요?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비밀번호 알고 싶어. 그 비밀번호를 옛날에 알았는데 앞불싸 오늘 낮 시간에 성회를 해갖고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비밀번호를 지문으로 바꿨어. 예. 그런데 아이들끼리 뭐라고 문자를 주고받냐 그러면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성회를 열심히 하여 우리 부모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12시 전에 코 골고 주무실 거야.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코 골고 주무신데, 자, 어린이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니까 쳐다봐야 돼. 고개를 숙이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건 남의 교회 이야기야. TV에 나오는 금쪽이들 이야기, 초등학교 3학년들 현상이에요, 실제로. 그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밤 12시만 되기를 바라는 거야.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막. 알람 맞춰놓고 12시에 일어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연합으로 게임해야 되니까. 부모님한테 핸드폰 반납한 아이들은 어떻게 저걸 꺼낼까? 우리 할머니 비밀번호 어떻게 될까? 그거 연구하느라고 이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아서 주무시기는 주무시는데 어머니 핸드폰을 살짝 가지고 왔는데 비번을 눌렀더니 비번이 지문으로 바뀌었어. 그 어떻게 하냐? 가위 갖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 이건 어떤 금쪽이의 고백이요. 그 순간에 나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자르고 싶었다. 여러분, 요런 걸 가르치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게 은혜를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의 자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어둠으로 들어있을 때 중독의 영이 임하면 전자파가 넘치는 기계를 쳐다보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3일 정도 말이에요. 전자파 후유증으로 피곤해요, 여러분. 먹고 마셔도 운동을 해도 피곤해요. 또 3일 만에 좀 회복이 되려고 하면 또 그렇게 해요. 근데 마음속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쏟았으니까 거짓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나를 쳐다볼 저다. 여러분들은 저를 쳐다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 폰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잔영이 남아있으면 말이에요. 계속 그것에 눌려가지고 먹어도 운동을 해도 더 피곤해져요, 여러분. 먹는 것도 곤욕이고 운동하는 것이 노동이 돼요. 그러면 운동이 운동되고 먹는 것이 영양분이 되기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만물을 회복하는 능력이 와야 됩니다. 보혈로 마음이 씻기우고 위와 장이 치유된 상태에서, 자 보세요. 누군가가 나의 은혜를 훔쳐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2장 51절, 52절, 53절 현상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시작.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흥의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 철철철 넘치는 생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거기에 말이에요, 사망의 독이 살짝 들어가요.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한 초등학교 3학년 금쪽이가 내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막 와장창 마음이 무너지는 거,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형제와 형제, 남매가 분열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가면 금쪽이가 되어버립니다. 금쪽이가 되어버려요. 쳐다보는 사람도 금쪽이가 되면 저를 쳐다보세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지도하고 선생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도적질해서 화평을 빼앗아가 버려요.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은 사람으로서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보세요. 2절. 33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만들고 은혜를 훔쳐갔는데 자신에게 은혜를 임하고자 하는 한때는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다 무너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 귀신 축사에 대한 책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전자파는 귀신도 싫어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선한 영이든 타락의 영이든 인위적으로 나오는 전자파 앞에서는 이런 영들은 다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귀신도 싫어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쏟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쏟아버리면 제일 먼저 무엇이 나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여러분의 입이 도날드 덕 오리처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시려고 하니까 전부가 뭐냐?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참된 부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과 가리워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순서대로 알려둔 시편 66편 18절, 이 구절은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읽으세요. 시편 66편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이 시편 119 130절이요. 자, 119 130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중독의 영에 중독되어 무지하고 우둔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냐? 가위 갖고 어머니 손가락 끊어버릴까? 지문을 열고 지금 이 게임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 인터넷 모임에 인스타그램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문제가 내 자식 문제가 되었을 때는 분노 폭발해버립니다. 은혜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그럼 남의 은혜를 다 쏟아놓고 자신은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김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공의는 피해가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가고 그냥 무조건 축복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
이건 말이에요. 우둔한 것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말씀입니다. 그 시편 119편 10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19편 103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며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말씀을 열면 생명의 빛이 비칩니다. 생명의 빛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먼지가 보배합이 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7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4장 6절로부터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6절과 7절 사이에 한 구절 더 적어 놓으시면 돼요. 시편 119편 130절 다시 한번 읽어서요. 와, 이런 뜻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배합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둔함, 우상숭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해서 외칩니다. 금쪽이가 되지 말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 어린이들 위해, 한국 어린이를 위해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번 금쪽이 되면 두 번 금쪽이 되다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인생이 자꾸 갈라지기 시작해요. 이런 것을 주도하는 인생들 대한민국에서 각종 사이비들은 회개하고 은혜를 훔치는 짓들을 다 내려놓을 거다. 계속 이 짓하면 빈곤이 곁에서 계속 쫓아다녀요. 여러분, 여러분 부욕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자다. 그 충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함을 받는 그 충만함 속에 들어오면 내가 보배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죄악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보배롭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그 사랑이 함께하는데 뭐 그냥 게임 한 번 안 하는 것이 어때서? 내가 어머니 몰래, 아버지 몰래, 할머니 몰래 비밀번호 훔쳐가지고 게임하면은 우리 가족에게서 화평이 떠나가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할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막 술에 취해서 들어와요.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부모 세대도 잘 들어요. 술 안 드시던 분이 술이 막 취해서 들어와요. 그 어느 날 부모님이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무슨 주식에 잘못 투자했고 다 돈이 사라졌다고 하고, 그러고 갑자기 누군가가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래서 깊게 기도하여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주의 종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 그날 밤에 너가 가위 들고 어머니 손 자르려고 아버지 손 자르려고 한 그때부터 마귀가 틈탔느니라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연을 가장하여 한 30가지 40가지 사건을 터뜨린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깊이 들어가는 순간에 사망의 독을 한 번 더 뿌려버리면 자기의 형상이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마귀의 종된 현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 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권세가 사라지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사라져버리니까 빈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들고 대화를 신청하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로 복된 자가 자리로 돌아와서, 자, 누가복음 1장 45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이에요, 예배 전에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제로 오늘 스데반 지사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준비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주의 종보다 주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100배는 더 사랑해요. 워드 치는데 아직도 능숙하지 못한 손가락을 가지고 누군가 말씀 앞에 샤워받고 말씀의 은혜 은총 가운데 성령의 불 받아서 몸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고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피곤과 짜증이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지고 그러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왜 여기까지 오드치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쉬시고 낮 예배 잘 드시고. 쉬고 싶어도 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휴식하고 말씀을 들고 그 시간에 나와서 전하기를 바라고 좀 휴식하기를 바라신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해드리고 가해 들고 어머니 아버지 손가락 자를 생각들 다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에 보혈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말이에요, 24시간도 아니고 8시간도 그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요동쳐버리는 것이에요. 영은 성령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보혈로 구원받아 살아났는데 말이에요, 마음이 여전히 혼날 짓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경제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부자 돼야지, 하나님 돈 주세요, 벼락을 내리시려면 차라리 돈벼락을 내리세요. 이런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되어 옷 한 벌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힙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련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9.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붙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불평, 원망, 신경질, 짜증,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서도 중독의 영에 중독되어 밤이 되면 게임해야지, 연합으로 게임해야지, 연합전 한번 해야지. 제가 이런 언어들을 말이에요, 게임 전문가들이 말 올려놓는 데 가서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끝나면 3, 4, 5 여자 남자 애들이 모텔에 들어가서 그 엄마가 너무 놀라갖고 갔더니 이상한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PC 자유롭게 마음대로 한다는 모텔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게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 금쪽이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양육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심장이 하나인 것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심장이 하나인 거고 부모님 세대도 심장이 하나인 것이에요. 아이들이 중간고사 끝났다고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이 3, 4, 5 손 붙잡고 모텔 들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부모님이 쳐다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보살핌 속에 아이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둔한 생각이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런 생각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러는 모습을 내 부모님이 보신다면, 내 가족이 본다면, 교회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누가복음 11장 13절처럼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면 해결이 다 돼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은요, 직임이 집사입니다. 이분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자신의 고개를 하나님 앞에다 둔 사람,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고개, 자신의 눈빛을 하나님께 둔 사람, 이분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음의 자리에서 순교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은 보는 것을 말하는 뒷부분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앞부분에서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돌 맞아 죽는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절대 물러섬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보혈을 따라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마지막 숨결의 자리이지만 마지막까지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세포 하나가 살아있을 때까지 항상 기뻐하면서 광복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부활의 복음, 강복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간증을 통하여서 봅니다. 간증을 통하여서 볼 때, 와, 이분은 성경적 지식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이 정도 은혜가 임하였는데 아직 간증하고 표현할 기회가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성령님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잘 전하면 더 잘 전하지 더 못 전하지는 않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혈로 씻으시고 죽은 양심으로 새롭게 하여서 그 자리에 설교 노트를 펼쳐주시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 이분에게 성령 충만하니까 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막 은사를 따라 계속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정말 조금 맛보는 단계입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자, 1절로부터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첫째,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말씀에 순종한 복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라. 최소한 하나님이 함께하면 빈곤은 여러분 앞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두 번째로 잘 사는 도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믿는 도시예요. 이 도시는 200년 전에 인도 전체에서 제일 못 사는 빈민가였어요. 그런데 열방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 아멘 아멘 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인도 전체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가난이 떠나갑니다. 더딘 것 같으나 가장 빠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또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3절로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영혼 구령하고 복을 전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구원하고 사랑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누가 저주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원리가 그대로 통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라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했죠.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가나안 복지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1.1헥토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아니, 복을 허락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말이에요.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남의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아니, 무슨 축복의 말씀이 말이에요.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자녀들이 노예가 되고 말이에요. 학대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는 납작 엎드려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대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바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제사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일째 되는 날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넣습니다.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르우벤이나 유다나 요셉 자신이 보면 말이에요. 선택받은 우리가 막 노예가 되고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이래야 되는 것인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러겠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묘막측하십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복주기 하여 별의별 일을 다 버리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로 드려드리고 간증하였던 금쪽이도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인생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여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이 나라의 모든 금쪽이들 위해 보혈같이 뿌려질저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 불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지만 이집트에 팔아 넘겼지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 동반은 어떻게 해요? 1년 365일 24시간. 네. 뭐 요런 트로트도 있는 것 같아요. 1년 365. 네. 자, 창세기 5장 24절처럼 동행 동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금쪽이들 위해 보혈이 뿌려지고 저는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너희들 때문에 우리 믿음의 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부모님 세대나 자녀 세대가 말씀을 깊이 있게 좀 더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말썽 피운 금쪽이들이 열방 가운데 부름받고 민족과 국가 위에서 성령 충만하여 북녘 땅에서 헌신하는 그런 인생들 되라고 영광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영광의 박수. 예아가 이미 박수 치잖아요. 어차피 나는 300만 명 먹을 건데 뭐. 그 얘기는 너희 옆에 친구들아 나를 따라와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왕이면 남의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말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만났어요. 요셉은요. 얼마나 큰 경험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내가 말씀 붙들고 있으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처럼 시험이 떠나간다. 시험에 하나님 안 계신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시험 과정도 사랑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여러분이 읽고 지나가야 되겠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 때도 여러분 면해가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1절 읽어보세요. 이 시간도 여러분 행복하게 이깁니다. 디모데서 3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할렐루야. 고통의 때에도 여러분들은 고통 없이 지나감을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안에 충만한 복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하였어요.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쇼츠도 이렇게 전하고 또 말씀도 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을 때 어느 날 우연히 말씀을 들었을 때 말이에요. 어른 금쪽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다 회개가 임하는 은총이 있을 저다. 아멘 할렐루야. 어린이 금쪽이들은 어린 금쪽이들은요 말씀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바로 회복되어 버려요. 그런데 어른 금쪽이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야고보서 1장 4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자,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요, 어른 금쪽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시킬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고요. 그러면은 느낌을 가지고 내가 어른 금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에서 내가 어른 금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7절 보세요.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고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들 징계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알려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된 자로 죄인으로 죄를 지었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죄 짓는 것은 마귀의 종된 자로 죄 짓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죄 짓는 것은요, 차이가 있어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보혈의 사랑 속에 빨리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천덕꾸러기 요셉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 이집트 바로 왕 앞에 서니까 이 바로 황제가 말이에요, 이집트의 황제가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고,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 흉년이 드는데 재난이 극심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11 아들들도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은근과 보화를 싸들고 요셉 앞으로 오게 됩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들리는 거예요. 말이 들리니까 쫓아옵니다. 하물며 들리는 말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기억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말씀 따라 살 때는 은금의 문제가 아닌, 어디에서나 복받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처음으로 이집트로 보내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갔을 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관계가 황제 바로에게 알려집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아버지 야곱 모든 친척 몇 명을 데려옵니까? 이 부분에선 75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75사람을 데리고 오고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이스라엘의 조상들 모두가 그곳에 살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 야곱이 죽은 땅은 어디예요, 여러분? 죽은 땅 자체는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그 나중에 이 사람들의 유해라 그러죠. 유골은 나중에 세겜으로 옮겨져 오고, 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 자손에게 은을 주고 산 무덤에 묻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1초도 늦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집트에서 막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잘 낳는 민족 1, 2등 하는 나라가 캄보디아하고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1등 아니면 2등이요. 1등 아니면 2등이 이스라엘하고 캄보디아예요, 여러분. 아이를 놓고 바로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민족은 이 두 민족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중다하게 번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한 다른 왕이 이집트 왕이 올랐어요. 요셉은 죽었습니다. 이 임금이 이스라엘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갓난 아기들을 내다 버리게 하여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파라오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멸절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런 암흑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남자아이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어요. 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 내다 버렸는데, 자, 이때 바로의 딸,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바로의 딸 이름이 누구냐? 무엇이냐? 예? 하트셉수트예요. 하트셉수트. 이런 이름을 갖는데, 이 여자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이집트 황제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여자 황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자기 피라미드를 자기 손으로 건축한 공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를 얼마나 잘 길렀겠어요. 양자된 모세를 얼마나 잘 길렀겠어요.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능숙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고,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보고 있으면 드디어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 우리 자손들이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느 날 모세가 봅니다.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끼리 싸우는 그 자리에 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다시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여러분 읽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식적인 감동이 왔다고 할지라도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감동으로 행동하면 문제가 터져요. 자, 모세를 봅니다.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한 민족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싸우고 헤아려 하는가. 그런데 동료를 때리던 사람이 말이에요, 모세를 떠밀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는가?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이집트의 폐역자가 되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는 것이요. 인생은 말이에요, 우물에 디웅박 같다고 하나요? 디웅박 같은 인생입니까? 어제는 왕자인데 오늘은 나그네인 것이에요.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고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귀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불꽃같이 만나주십니다. 40년의 아픈 세월이 그 순간에 바로 씻기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아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응답받으려고 하고 징징거리고 매달려도 응답받지 못하였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한 것 같은데도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게 응답받지 못하여서 마음이 상하였습니까? 그 자리에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고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고 너의 기도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신음소리를 찬양소리처럼 듣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한 기도의 소리도 찬양소리처럼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함께한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에 보내니 너는 가거라. 이럴 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때나 말이에요. 우리끼리 무언가 하면 잘 되겠지 이러다가 고생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기간이 필요해요. 모세는 40년이었어요.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나타난 천사들의 능한 손길로 이끄셨습니다. 지도자를 만드셨습니다. 해방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0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자, 말씀의 은혜는 총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서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모세가 활약하게 합니다. 이 사람 모세가 말이에요,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끌고 갑니다. 기독교인답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고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간 이끌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왕궁의 생활도 모세의 생활, 광야의 생활도 모세의 생활, 홍해 앞에 서서 기적의 사나이로 지도자로 선 것도 모세의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까? 복받아 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너무 행복하여 지금 말이에요, 기적의 사람처럼 서 있습니까? 모두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그러한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줄 것이다. 모세의 최고의 명언은 그리스도가 온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있을 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중재자가 되어서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조상들이 말이에요,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도다. 하나님 앞에서 폐역하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 것이에요. 그래 주의 종들은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부모 세대들도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내버려 둘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죄 짓고 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말이에요, 완전 넘어질까 두려워 떨며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송아지 섬기게 하고 해 섬기게 하고 달 섬기게 하고 하늘의 별 섬기게 하고 귀신들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이에요,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들을저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느냐? 너희는 몰렉의 신과 레판의 신과 장막의 별들을 받들었노라.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느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런 혀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혀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죄 지으면서 나 몇 가지 죄 지었는데 아직도 벌 안 받고 있어. 하나님 계시면 저 벼락을 한번 내려주세요. 하나님 계시면 제 옆구리를 한번 걷어차 주세요. 뭐 베드로는 자고 있는데 옆구리 걷어찼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요런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이 씨앗이 되어갖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것이 다 내려옵니다. 그런 마음이 들수록 제가 지옥 백성 되기 직전이군요. 우상 잡류를 넘어서 지옥 백성 되기 직전이군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피 묻은 산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바라보면 교회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럴 때 교회나 담임 목사님이나 헌신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분들이
막아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분들의 기도가 막아주고 있었던 것, 교회가 막아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이 막아주고 보혈이 막아주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다가오는 바벨론 심판을 막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8년 전에 환관으로 또 어린 종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얘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멸망이 8년 뒤로 갔다라고 은혜의 사람들은,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까지 보았어요. 8년 뒤로 밀려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나라도 오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안전할 수 있음을 매일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이분들에게는 성막, 증거의 장막이 있었어요. 이것은 말이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한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게 이 우상은 무섭습니다. 어떠냐? 자꾸 진드기같이 따라붙어요. 거머리같이 따라붙어요, 여러분. 네? 이게 언제까지 내려오느냐? 다윗 시대까지 내려와요, 여러분. 장막 옆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할 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달라고 간구하였고,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실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돌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아, 너희들은 언제까지 성령을 거역하고 있겠느냐? 너희 조상들이 한 그대로 너희들도 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 다 죽였고 이제 너희들도 의인을 배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너희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으므로 너희는 사형이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므로 너희도 너희 조상들처럼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더욱더 분기탱천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갑니다. 그리고 폐역과 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불평과 원망, 폐역과 악함이 드러나지 않고 겸손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까지는 아니어도 말이에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으로 함께 안치어졌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의 간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포가 살아있는 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세포 하나가 변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세포가 바뀌는 것도 어렵지만 한 번 바뀌어 놓으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있는 세포 하나도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부활 승천하여 우리와 함께함을 증거합니다. 이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마귀나 각종 어둠의 영들은 절대 감당 못합니다. 말벌의 애통함을 쳐다보지 말고 너희는 여기를 쳐다볼자다. 아멘 할렐루야. F킬러 갖다 놨어. 여기 오면 이렇게 쏘면 돼. 알았어요? 예. 자, 그래서 자, 계속 이어갑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데반 집사가 보아라, 하늘이 열려 있도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 예수가 서 계신 것이 보이지 않느냐? 지금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찔려서 분기가 탱천하고 있는데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입니다. 오죽 못났으면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예언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건 이 민족이 이미 끝났다는 것이 실제로 끝나죠, 여러분.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의 이스라엘로 불리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아니에요. 비율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민족과 각색 언어와 방언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마지막 선교 보고에 보면은 말이에요. 자, 언어가 사라지다가 어떤 민족이 사라졌는데 언어를 아는 집안이 한 집안 남았어요. 그런데 윗대가 다 먼저 가시고 이분 혼자 남았어요. 이분 혼자 남았는데 각 방언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선교 사명이. 이분이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한국 선교단체는 이분에게 복음 전화 선교사들을 둘을 파송합니다. 이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면서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제발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심령이 한번 되어보세요. 그리고 갔더니 말이에요.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저 예수 믿으라고 오셨죠? 그 자리 공항에서 영접해버려요. 그러고 뭐라고 자기 언어로 떠드는데 말이에요. 이분은 영어도 할 수 있어. 자기 언어로 떠드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고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3일 뒤에 이분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사명 감당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북한에도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성령이 이걸 밝히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2장 3절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1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디모데전서 12장 3절 찾아주세요. 자, 시작. 고린도전서겠지. 여러분이 더 뛰어나신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 따로 있지 구원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심을 확증해버렸어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중죄인들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누군가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 말이에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해결해야 돼. 그 구절이 60절이에요. 여러분 60절 읽어주세요. 복음을 들은 여러분에게는 책임감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여러분에게 책임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도 끝까지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간증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첫째, 기가 은혜를 잃어버 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를 지른다는 건요, 두려움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제히 달려듭니다. 혼자서는 담대히 행할 용기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드니까 일제히 달려들어 돌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도 성 안에서 죽이면 죄인이 되니까 성 밖에서 죽여야 죄가 감해진다는 이 장로들의 전언이 있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마지막 돌로 쳐서 머리가 터집니다. 그리고 나는 당당하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영웅이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사람 앞에 높아지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출 때 여러분이 높아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들의 발 앞에 듭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그냥 사랑합니다. 우리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랑 성령 대붕해를 위하여 받은 사랑을 광복의 복음에다가 더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북녘 땅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까지 다시 한번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거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참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